지난주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산 서지방 연합 성회로 드렸죠.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다윗의 생애로 돌아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의 모든 죄를 밝히고 집으로 돌아간 후였죠. 지난번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을 앓게 됩니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16절, 17절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은 아픈 아이를 보고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후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신하들도 그 모습을 말릴 정도로요, 자기 목숨을 건 아이를 위한 하나님께 간구함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신하들은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8절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다윗이 목숨을 다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요, 그 아이는 즉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은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그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윗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죠. 신하들의 그 웅성대는 말소리에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신과 바세바 사이의 아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죽었음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죠. 19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말에, 다윗의 말에 더 이상 모든 사실을 숨길 수 없었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은 다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자세를 멈추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처럼요, 몸을 단정하게 하고요,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그런 빠른 태세 전환을 보고요,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본문 21절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들도 이러한 다윗의 빠른 태세 전환에 놀랐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음식도 안 먹고요, 아이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던 다윗이었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왕의 짐으로 빠르게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에 놀란 신하 한 명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신하도 매우 강심장입니다. 감히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질문에 다윗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빠른 태세 전환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신하에게 다윗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숨진 후에는 자신의 길을 다시 살려낼 수 없음을, 자신은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신이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없음에 현실을 빠르게 인지하고요, 왕의 업무에 복귀했던 거다. 다윗은 신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다윗, 그러나 아이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 왕의 자리로 빠르게 복귀한 다윗,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곡기를 끊고 아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장에 닥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아픈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 예화 기억나세요? 그가 자신을 자주 찾아온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자신의 피곤함을 덜고자 했기 때문이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재판장이 자신의 피곤함을 덜고자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칠 때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버스는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버스, 그런 버스가 있다면 그 버스에 탑승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그 순간에 당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요,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뒤로 흘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때때로 거꾸로 달리는 버스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거꾸로 달리는 버스를 기다리십니까? 거꾸로 달리는 버스에 탑승하길 원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버스는 없습니다. 그런 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거의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꾸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과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와 이뤄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기서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이었죠. 본문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왕의 직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신하에게 22절, 23절에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그 중에서 23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훗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이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소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어서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나 무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소망, 나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만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추구하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점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믿는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삶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날을 기억하셔서 그날에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비록 다윗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번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돌이켜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거의 모든 기도는요, 언제나 응답되었음을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과거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의 소식을 듣고 빠르게 왕의 직무에 복귀하죠. 그 이유는 과거로 달리는 버스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과 내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훗날 이 아이를 볼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훗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뵐 것임을 잊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뵐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남은 3일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